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회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나라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현실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까지 우리 다음에 내일 나오는 내용도 보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러면서 회복될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60장에서
62장까지가 이어집니다. 63장에는 그 영광스러운 회복과 영광의 약속 이어서 거룩한 전사가 와가지고 그 악한 무리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60장에서 62장 그랬습니다. 59장을 한번 봅시다. 59장. 자, 59장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요, 오직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르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겠나. 너희 손은 피해 너희 손가락은 죄악이야.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고 이 땅에는 죄가 지배하여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로서 점철되어 있는 어둠의 세상이에요. 15절 후반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이와 같은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음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는 자기의 공의로 쓰죠. 오직 하나님의 단독 구원이 나와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거는 앞으로 63장에서 또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람이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이 사람은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거죠. 결국 그 원인은 죄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죄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임하였어. 저 강물이 솟구쳐 내려오면서 급하게 내려오듯이 그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그 구속자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은 죄의 부패함으로 도무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장부터 들어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그 구속자가 와서 이제 그 시온, 예루살렘 시온 같은 말이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회복된 그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큰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도 봐야 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자, 여기에 다시 나가 등장합니다. 나가 등장합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나오죠. 성령과 나는 다릅니다. 앞에서 우리가 56장 했습니까? 봤습니다. 여호와와 나와 그의 영. 자, 이 본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50.
56장이 아니고 49장이 되네. 48장 16절입니다. 이런 건 해야 놔야 되는데, 이제는, 자, 지금까지 아니고, 고레스 예언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냈다. 삼위일체 하나님 나왔죠. 자, 이번에 주 여호와의 영이죠. 주 여호와와 그의 영과 나. 요번에 김민우 목사님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약은 성부 시대, 그다음에 신약은 성령 시대, 성자 성령 시대, 복음서는 성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게 많이 나눠 보거든요.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구약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칠게 본 것이다. 자세히 보면은 모든 시대에 삼위일체로 일하셨다.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신이 있었고, 말씀이신 성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있었죠. 그렇듯이 지금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렸다. 그러니까 이 나는 이제 분명하죠. 48장 16절입니까? 48장 16절. 48장 16절. 아주 획기적인 부분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이걸 지금 소홀히 보는 그 구절인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48장 16절. 이게 바로 새 일이에요. 새 일. 지금까지 마련했던 것, 지금까지 나타난, 이전까지는 알려주지 않았던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 여호와와 그의 영과 성령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가 이사야는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산문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떤 때는 나가 등장하고 여호와의 종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그로, 53장은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 그는 양 잡는 그 자의 손에 끌려가는 양처럼 되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갔다. 그는 그라고 나오기도 하고, 자, 이 나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가 나옵니다. 갑자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왜 내리셨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 마시아. 자, 우리가 45장 1절에 나를 기름 부음 받은 마시아흐 고레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고레스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지금 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오는데, 이 기름 부음 자는 나예요. 나. 그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고레스는 사실 지금 여기에 이 61장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형이에요. 모형. 궁극적으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 1차적 성경에 1차적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 해석이 있어. 자, 이것이 왜 이런 이 현상이 일어나느냐? 구원 계시의 발전성 때문에 그래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목적이고, 이 이스라엘 역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항상 1차적 해석이 있고 궁극적 해석이 있는 거예요. 1차적 해석에만 갇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유대교가 이거예요. 유대교가. 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1차적 해석은 궁극적 해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고레서 기름 부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서, 그 고레서는 궁극적인 마시아, 지금 여기 등장하는 나로 나오는 이분이 여호와의 종.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 돼요. 여호와의 종. 이 종의 자리가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럼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비적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은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도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었다는 이름조차도 그리스도인에게 이어지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의 이름도 사도들이 종이거든요. 사도들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그렇게 자신들을 쓰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은 뭐냐? 종은 자기 계획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항상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뭔가? 이어서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고레스가 했는 일이죠. 고레스가 육적 이스라엘, 1차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켰던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거예요. 더 이상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그 사역은 더 이상이에요. 한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그 역할 이상이에요. 더 큰 고레스가 한 일.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고치고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해방하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는가?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자, 우리 레위기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은혜의 해가 뭔가?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이란 말은 기쁨의 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이 기쁨의 해는 노동도 하지 않고 25장 8절부터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해다. 은혜의 해다. 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은혜가 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설명합니다. 은혜의 해다. 희년은 은혜인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게 뭐냐 그러면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내 행위의 조건적인 것이 거기에 맞았기 때문에 값을 주는 것은, 그 보상을 주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삶은 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월급을 받고 그다음에 또 장사하는 사람도 물건을 띄워가지고 그걸 팔고 거기에 대한 행위에 따라서 다시 보상을 받고, 이 세상 구조는 전부 다 모든 게 이와 같은 행위로 보상하는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직무를 해야지, 대통령이 직무를 못하면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감옥에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당한 행위를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이 은혜는 그게 아니다. 행위와 반대된다. 행위와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와 행위는 다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행위잖아요. 믿음은 행위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한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은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은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을 구별합니다. 여기에 우리 스스로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탁 명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는 주체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은혜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 그러니까는 더 근원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실컷 상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 나누는데 믿음 또 뭐가 믿음과 행위를 구별 못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늘 헷갈리는 거예요. 늘. 행위로 하는 것과 믿음을 하는 것 다르다. 왜?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선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고 이것은 행위로서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보상이고 삭시다. 월급 받는 거다.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은혜다. 이것은 조건. 이것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언약 가운데 모든 언약은 이따가 다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희년은.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야, 이 날은 복수의 날이에요. 복수. 보복은 복수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34장, 이사야 34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8절. 34장 8절. 이게 지금 에돔에 관한 이야기네요. 에돔에 관한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연결됩니다. 자,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 신원하신 날, 그 백성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날. 은혜에는 곧 보복의 날이다. 보복의 날이다. 희년에 빼앗긴 것들 다시 다 원위치로 돌아가듯이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하고 원위치로 돌리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들 있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슬퍼하는 자들은 죄를 덮어쓰고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준다. 꽃으로 장식된 관입니다. 머리에서는 헤드드레스, 아름다운 것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죄의 슬픔을 물리치고 이제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기쁨의 기름. 표현이 참 특이하죠.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쁨으로. 죄를 덮어쓰거든요. 슬플 때 죄를 덮어쓰는데요. 그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바르고 슬픔을 대신하고 시적인 표현은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찬송의 옷을 입힌다. 그 죄를 뒤집어선 그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리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난한 자들, 슬픔을 당한 자들, 포로되고 갇혀있던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을 의의 나무로 만드신다.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그들이요 1장 30절에 보면은요 마른 나무고 물 없는 동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들이 의의 나무로 심기고 물된 동산에 우리 58장 11절에 나왔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30절을 우리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 구조를 다시 봐야 됩니다. 이 구조를 발견한다는 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뭔가 이 구조가 있다. 그건 평면적인 게 아니고 고도로 위에서 내려보는 어떤 교차 대구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물 같아요. 물 없는 동산 같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마른 나무 같고 죽었고 물 없는 동산 같고 강한 자를 가는 자도 불이 붙으면 사모라기 확 타버리듯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런데 그들이 의의 나무로 심겨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 없는 동산에서 물된 동산으로 말라 빠져 죽어버린 나무에서 의의 나무로 심으시고 그 모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씌워주시며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라 그와 같은 일컬음을 받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도록 누가 내가 여기 나오는 주어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그들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백성들을 누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자. 자, 우리가 구약만 지금 너무 우리는 신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이 없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됐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아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4장 17절 그러니까 바로 공생애 시작하기 제일 전에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을 받고 이제 처음 이제 이 16절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갔어. 성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회당에 들어갔던 것. 성경을 읽어냈고 서심해. 그러니까 이 회당 속에 사본 성경들, 구약 성경 사람이 손을 쓰는 것들이 두루마리로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두루마리 하나를 뽑았어요. 책을 펴서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이 당시 아직 책이 없었어요.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쭉 펼쳐가지고는 이 부분을 찾아요. 이 부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61장 이 부분을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 다 글을 주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 이사야에 나온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나 하시니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모르겠죠.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리되 이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어서야 너 자신을 고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여 우리가 들은 바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임해가 있다는 거야.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해는 신원의 해,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는 복수의 해죠. 보복의 해, 보복의 해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한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언제 이 일을 하셨느냐?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60장에서 62장 이 내용들은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날 이 모든 이게 수천 년, 뭐 몇천 년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한 2000년 지나죠. 이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전부 압축해서 본 압축.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여기다.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압축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시작. 예수님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신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이사야가 말했던 새 일이에요. 새 일. 이미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이와 같은 시작된 종말, 이 모든 것이 압축돼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또 본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시각이 달라가지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치 산을 보면은 멀리 있는 산이나 가까이 있는 산이나 정면으로 보면 바로 그렇지만은 옆에서 보면은 그 산에 거리가 있지만은 그렇게 보이듯이 이 선지자의 계시 가운데는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지금 나타나니까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 되죠. 평면적인 것과 꽤 보지 못하는 저기 3차원이 이해가 안 되듯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름이 벌써 나옵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감춘 것이 신약에 드러나고 신약에 드러난 것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다. 어거스틴이 이제 이런 걸 보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으니까는 답답하겠죠. 이게 뭔지 그야말로 아리송하게 이것을 무엇을 가리키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겠죠. 메시아가 오면.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곳을 다시 살피자. 자, 여기는 주어가 바뀝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살피자. 시온을 가리키면 시온. 앞에 나왔던 그들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우리 49장에도 나왔고 48장에도 이미 나왔었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시키는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회파되고 황폐되는데 그것을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먼저 와서 성전을 중수했듯이 그 1차적인 거죠.
모델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5절 외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양떼를 친다거나 양떼를 두드리 팬다는 뜻이 아니고 목양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게 한자어가 없으면은 참으로 난감하죠. 양떼를 친다는 것은 여기서는 목양한다. 외인들이 와서 너희 양떼를, 그러니까 이 시온이 주인이 되고 그 외부 사람들이 와서 양떼를 대신 쳐주고,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주인의 나라에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되어가지고 대신 일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는 외인들이고 다 모두가 다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너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와 같은 칭호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은 인류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들은 그 이방 나라들의 그런 것들을 먹고 그 영광을 전하죠. 이걸 또 잘못 보면은 참 불공평하다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좌파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오늘날 자본가가 되는, 자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거기에 노동자가 되고, 그런 개념으로 볼 텐데, 그런 뜻이 아니죠. 그야말로 영광스럽다는 것을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이 경험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다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질을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라. 앞에서 나왔듯이 제 대신 화관을 쓰듯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우리 40장 2절 시작할 때 너희가 배나 받았다. 그 복역의 때를, 너희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배나 받았다.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갑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욥기 42장 10절 보면은 욥이 처음에 아주 부자였지만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처음보다도 갑절이나 되는 것을 나중에 4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상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다. 희년은 기쁨의 해죠.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다. 이어서 나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줘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까. 영원한 언약은, 자, 영원한 언약은 잘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영원한 언약은 뭐냐 그러면은 이 속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 기쁨. 그리고 화평이 있어.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이 땅의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다시 51년째부터는 다시
세상에 이 법을 따라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의 예표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은혜이며 영원한 기쁨이며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성취하면 다윗 후손이에요. 다윗 후손. 이게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 다윗 언약, 이것은 기쁨에 관한 것이고 이건 평화에 관한 것이고 이 일을 이루는 분은 누구냐? 다윗의 후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을 알면 이게 다 나오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약 성도들은 다 환하게 알 수 있죠. 환하게 알 수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그게 가려워져 있죠. 전혀 가려워져 있죠. 자, 이것은요, 이것은 은혜로 주어는 게 은혜다.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준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자, 여기서 설명합니다. 자, 행위 언약에서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담 언약, 하나는 시내산 언약. 이 모세 언약이라 할 수 있죠. 모세 언약.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행위입니다. 먹게 되는 행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죽음의 벌을 받게 된다. 아담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징벌하는 거예요. 자, 은혜 언약은 행위하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자,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그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자,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쭉 하고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가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화를 당한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29장까지 전부 행위에 따릅니다. 듣고 순종하는 너희 행위에 따라 가지고 너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희가 불순종하는 너희 행위에 따라 가지고 너희는 화를 받는다, 저주를 당한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아담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로 말미암아 추방돼, 추방. 에덴에서 추방.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도록 했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가나안에서 추방돼서 가나안 추방. 행위 언약은 결과가 뭐냐? 결과가 추방밖에 없습니다. 추방밖에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요.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은 중간에 일시적으로 개입되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가 이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인데 이게 역할이 있어요. 초등교사로서 역할이 있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중요한 거 있지만은 그러나 이 행위 언약은 일시적이고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행위 언약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아무도 의인은 없어.
다 우리는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힘입어서 바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행하시는 이와 같은 의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언약은 영원한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평화. 8절에 보죠.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더 이상 이런 전쟁이 없는 거예요.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저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10절 다시 내가 등장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그렇네요. 다시 끊어졌던 내가, 1절에 4절에는 내가 여기에 다시 등장합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워. 왜는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히시고 공의의 것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하셨더라.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셔서 신랑이 사모를 서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셔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이 기름 부은 자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쏟아내리라. 여기는 악인이 없는 나라예요. 의인밖에 없는 나라고, 여기에서 공의와 의와 찬송이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니까 의와 찬송이 솟아나는 그와 같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경 가운데서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소망스러운 장면이 어딘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살다가 거기에서 조금 회복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결혼, 무슨 이 사업, 어떤 이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들,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기본적인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합니까? 인내하고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그건 시간 속에서 잠시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도 그리 사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 백성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16절